하나님 말씀 장 약성경 116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한 마음으로 제 상대에게 순종하기를 없게 하듯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제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는 각 사람이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 협을 하라. 너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알미라. 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가 에베소서 제목으로 보니까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존재 목적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담하기에는 대상 항상성과 대상 영속성 단어가 있습니다. 상담학 단어라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면 엄마와 하는 아이에게 한 1세에서 3세까지 영유아기에 있는 아기 엄마가 사랑을 마음껏 아기가 요구하는 대로 사랑을 충분히 사랑해주면 대상 항상성 엄마는 나에게 좋아라는 가 내면화되어서 뿌리를 내린다는 게 대상 그러면 대상 영속성은 뭐냐? 엄마가 좋은 분이구나라는 이런 이미지가 형상화되면 엄마가 눈앞에 보이더라도 자기가 쉽게 울릴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떨어질 때도 잘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출다 해도 잘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는 어디에 있을까 나를 응원하고 있고 나를 사랑해주고 있고 나를 지지해주고 있고 곧 나를 데리고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인데 그게 대상 영속성이다라고 상담하기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런 대상 항상성과 영속성 목사님 그 이야기 왜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싫어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십자가 보좌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희생시킬 만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이 항상성,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확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인자한 분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풍성하게 사랑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현실 우리가 내가 보이진 않지만 이 현실 너머에서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확신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다윗처럼 확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다윗이 항상 형통했어요. 은분받고 십수년을 도망자 살며 살고 굴에서 살고 그게 무슨 왕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보좌 앞에 그것이 큐티든 기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적당하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확신할 때까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예배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이 목회자도 여러분 장로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온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부모가 충분히 사랑을, 예전에 유교였잖아요. 유교는 체면이 중요해. 사랑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준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인정과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현상이고 하나님이 없는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셨다. 왜요? 평소에 하시고 40일 하나님의 사랑.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황폐한 광야에 너 내버려 오리 변화의 떡을 네가 만들어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십자가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돌파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확인하고 새기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교훈은 길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관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질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질서를 주님의 뜻대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 신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실족할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을 해석하고 신뢰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도 바울의 요구를 듣습니다. 5절의 사도 바울의 요구가 왜 충격적입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본문에 나오는 육체의 상전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성도인 육체의 상전입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이방인 유대인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조율하려고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또 갈등이 있습니까? 밖에서 상전이에요. 직장에 상사고 하급 직업에 예수 믿고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고 거듭난 직장 상사, 믿고 거듭난 직장 부하 직원, 그런데 한 형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형제고 한 가족인데 직장에 가면은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잖아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듭난 성도가 이 상하 관계, 세상에 있는 질서를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종의 입장에 있는 성도는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 다 거듭나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인이 월요일부터 주인 타령합니다. 너 주인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거듭났지만 여전히 사회에 나가면 질서가 있는 것인데 종의 신분이 있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니까 굉장히 신분이 높은 것 같처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쓰였는데 이 종이란 말은 원문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노예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노예는 주인이 죽일 수도 있는 노예입니다. 노예 제도는 고대 로마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 시대의 통계에 의하면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 인구의 대부분, 많은 비율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은 국가 경제와 노동력이 없으면 나라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첫 철학자들도
이런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시대에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선한 삶을 논할 때,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논할 때 노예 계층이 뭐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노예 계층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하지 않고 묵인합니다. 넘어갑니다. 플라톤의 제자인 높은 지성과 교양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호텔레스도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재산으로. 그 정도로 노예 제도는 지중해 경제 생활에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노예와 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죠. 목사님 순서가 뭐 중요합니까? 사람이 일관성이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일관성이 이야기하지, 갑자기 우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가정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부관계를 5장 말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6장 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 이야기, 바로 다음에 종과 노예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런 문맥적 사고를 보면 바울은 노예와 종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종들은 더 이상 로마법이 정한 대로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 주인의 소지품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책임 있는 존재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 종들에게 파격적으로 영적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에게 종, 사회의 질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보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아니, 종을 가족으로 이야기했으면 가족처럼 대해줘야지, 차별을 가져오는 노예제도 폐지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눈앞의 현실을 내 중심으로 개혁하고 뜯어 고쳐야지, 그게 인권이고 그게 절대 평등이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노예 제도를 찬성한 것도 아니지만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 개개인에게 불편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내가 편하도록 맞추고 변화시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개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 육체의 상전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따위 말은 하지,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반대로 다른 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원리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6절 8절 9절에 내가 밑줄 친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8절에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9절에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원문에 보면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게 원문의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동사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설명하는 말인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6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8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도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주어진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세상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다, 쌤쌤이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에게 상전을 인정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이 권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불평등해 보이는 현실을 마주할 때 하고 격분하는 이유는 우리 사고와 생각 속에 깃든 세상의 철학, 헬라 시대의 철학이죠. 이원론적 사고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관계를 다 창조하셨어. 맞아.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러나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떠나셨어.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그거는 옛날 세상이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내가 개혁해야 돼. 내가 변화시켜야 돼.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해야 돼. 이런 분리, 주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평일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사고는 성경적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적 사고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온 세상을, 온 관계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관계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걸 히브리적 이론론이라 그럽니다. 창조하신 그 세상 지금도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놓지 않으시고 그 손에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뜻대로 현재도 운영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다른 믿음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처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 관계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방치해서 생긴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붙드신 결과요.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같은 시대에 똑같은 편지 골로새서 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은 성경에 제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권세와 지위와 주권과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 권세와 리더십과 질서를 다 만드셨다는 거죠. 세상의 질서도.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 만물 안에는 권세와 지위와 주권과 능력이 포함되는 거죠. 그 만물이 그분의 의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씁니다.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종종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과 관계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세상의 현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하고 할 수 없다. 특별히 내가 불편해하는 현실과 마주할 때는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영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 현실에 개입하고 평가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과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친구들의 말대로 하나님께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욥에게 온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현실과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현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불편한 현실도 여전히 우리를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믿음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밑줄 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아까 골로새서나. 그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 붙들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불편한 상황은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이런 대상 항상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관계와 질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질서와 관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보이는 관계나 질서 앞에서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고 거북하기에 이런 모습은 회복돼야 돼, 바꿔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아버지, 이 현실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하는 이 영적 지능, 그걸 스피리추얼 쿼션트, SQ라고 했는데 그건 믿음이죠. 보이는 현실을
여러분, 보이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을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관계와 질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온 우주 만물과 관계해 주신 관계의 주인이신 육체의 상전을 세우시고 그 육체의 상전과의 그 상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를 보냈는데 내가 저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진짜 상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육체의 상전이 아무리 내 스타일이 아니고 요즘 코드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신 것으로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관계와 질서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고 유지하고.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태도가 그것을 허락하신 태도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여러분, 눈앞의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왜 그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질서를 내시고 관계를 유지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구를 보냈어요? 제가 저희 새로 오신 강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강 목사님에게 하면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보냈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의 베스트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낸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육체에게 상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랬어요.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기쁜 마음으로 상전을 섬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함이 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그러게 여러분, 눈앞에 모든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고려하고 우리는 반응해야, 그것이 바로 믿음, 영적.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 보이지 않는 천국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영적 지능이 없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밀접하게 중첩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 해야 한다는 것이.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가지고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재해석하고 그 질서를 재해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계신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견디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질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관계가 때론 내가 원한 것과 다를지라도,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만 모든 현실과 관계와 질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모든 현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걸 믿는 성도들은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는 신자들은 보이는 관계에 세워진 질서 앞에서 영적으로 세우시고 계시거나 이 복잡한 관계를 알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오늘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참 마음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일꾼이든 세상의 직장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직장의 부하 직원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다, 이걸 믿는다면 세워진 관계 존중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요.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대했을 때 경외라는 단어로 씁니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 두렵다는 표현을 쓸 때는 두려워하고 떨면은 상전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동정심, 월십하고 리스펙트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월십이죠. 두려워하고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리스펙트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며 이 문장은 함께 나와요. 항상 함께 나오는데 어떨 때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집이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존중할 때 이 단어. 목사님 그게 어디 나오는데요? 똑같은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 7장 14,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 앞에서 디도를 보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절에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이죠.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말해요. 디도를 처음 만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끝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역자지만 존중하고 영접하고 권위에 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디도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 잘했어요. 그러게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관계와 질서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심을 정말 믿는 관계를 존중해. 그것이 남편이든 부모이든 이정자이든 영적 지도자이든 직장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같은 본문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는 직장 하급 직원들에게 뭐라고 있어요?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나오잖아요. 목사님, 주인이 주인다워야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고 나쁜 복종. 부모가 항상 남편이 항상 그래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2절 친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죠. 2절에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이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아요? 남편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교회에 일꾼된 성도들이나 앞으로 세움받을, 그것이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세우면, 또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번째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붙들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믿으면 그 허락된 관계와 리더십 앞에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한 마음 순종하기를, 신한 마음의 반대는 분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말라. 여기 성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실은 제가 이번 달에 이야기했던 신실한, 다른 말로 믿음직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믿음직함이거든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일할까요? 왜 그들이 다른 사람이 눈치 살피거나 요령을 피우지 않을까요? 그 상전 섬기는 게 살아가는 주님 섬기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요령을 어떻게 피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믿음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이윤이 있느냐, 내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면 세상에서 상사에게 순종할 때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말뚝 보고도 누구를 사랑하면 누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낯갈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성도들이 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약 진짜 사랑하면 내 자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는 사역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긴 영혼을 하게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항상 보시다는, 우리가 섬기는 그 소자 하나,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섬기면 마지막 날 소자의 상이 왜 있습니까? 그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이해관계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이익이 없든지 다 떠나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믿음직하게 섬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현실, 관계를 주장하고 계시다, 이걸 믿는다면 따라합시다. 마음과 영혼을 담아. 그럼 그게 어딘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관계와 상전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미 마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마음을 헬라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혼, 목숨,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영혼, 구약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어떻게 썼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뭐예요? 생명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너 사실 나하고 왔을 때 나를 사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해서 이 기쁜 마음은 개역 한글에서는, 예전 성경에서는 단마음이다. 달다. 단마음으로. 왜 단마음이라 표현했냐면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쓴 마음이 있거든요. 쓴 물이 있거든요. 쓰디 쓴 마음이란 표현은 뭐와 연결돼? 마귀와 연결돼. 쓴 마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병든, 쓴 마음이 생기면 불평이 생깁니다. 쓴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불만과 불순종이 넘쳐요. 배고픈 이스라엘 건널 때 여러분 또 이집트 땅에서 어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나올 때 썼을까요? 안 썼어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했어요? 말은 뭐예요? 보잘것없다는